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고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와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저들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장홀방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그리고 조미건 집사님 사랑하는 세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빌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주여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가 자리를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근심도 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중이 민중이 지켜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어머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름받기 전까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될 우리 지경구 권사님의 건강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래 성도의 가정을 지켜서 지켜주시며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단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될 우리 김성탄 이서정 성도에게 함께하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원식 성도가 골절됐습니다. 속히 아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과 윤시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히 부활절에는 91세 되신 생일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우식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권모경 집사, 이범석 집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1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21절. 주일날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4월 12일부터 12일 수련회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일정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제가 전화 통화해보고 1박 2일 가능하다고 하면 1박 2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최동민 집사님이 좀 앞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심져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8시에 모이는데 특별히 원래 이번에는 김성탄 성도하고 이서정 성도 세례 교육을 같이 하면서 겸사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탄 성도가 수요일날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따로 교육을 한번 하고 월화 참여하는 걸로 했고 이선 성도는 끝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도 금요일까지 다 같이 참석해 주시는데 특별히 수요일날 예배예술연구소라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6명이 와서 여기서 성극 비슷한 찬양 집회를 해 주실 거예요. 해금,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해서 굉장히 풍성한 시간 될 텐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좀 채워져야 되니까 오후 3시부터 와서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성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믿어요. 한번 만나보시면 기대가 될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8시.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아예 그걸로 하는 걸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나 주일날은 다들 또 사역하고 있어서 수요일 저녁 8시니까 꼭 다 같이 다들 또 좀 모시고 오셔서 같이 정말 좋은 예배 같이 제가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좋은 시간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또 광고 하나 못했는데 강신하 권사님이 작년에 9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생일만큼은 우리가 좀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부활절이 항상 생신이세요. 부활절날 좀 음식 나누면서 지난번처럼 뭐 현수막 붙이고 이건 안 해도 그냥 생일을 조금 좀 챙긴다 생각하고 여러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따로 4월 1일 날을 보통 생일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제 모이기가 뭐 음력 잡고 하니까 4월 1일을 강신하 권사님, 10월 26일인가를 그 윤 권사님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윤 권사님은 아직은 90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4월 첫 주에 강신하 권사님 91세 생일 그 같이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교회란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답해야 될 때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은중관 박사님이라는 분의 정의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가장 명쾌한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백성 공동체가 뭔지 잠깐 좀 설명해 볼게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는 하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이 뭔지 좀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가지의 단어죠.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는 우리 표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포해버리면서 이 선한 세상이 내 감사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감사로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두 개,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입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거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멈추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그냥 버티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버텨보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감사하자고, 무슨 상황에도 감사하자고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그게 안 되면 더 말씀 보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려고 애써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룩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사실은 이 교회론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신학적으로는 제가 정의한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고요. 여러분과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과 연결하면 뭘까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서 감사하는 척하는 거죠. 그건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한 거죠. 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진짜 말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지만 그렇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해서 나오는 탁 터져 나오는 감사와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입에 배서 하는 감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그럼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27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른 말로 거룩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도 내 감사를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며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로 지칭되는 그 약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거룩은 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자신과 약자를 지켜낼 수 있는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성경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디요?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쫙 한번 요즘 잘 읽고 있는데 찾아보세요. 천국 얘기가 거의 없어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유사한 단어가 요 단어가 써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고 우리가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덕분이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뭐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말로 천국,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는 것이 교회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온데 나라 이로 옛날에 써두었기 때문에 은는 이가가 주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로 하는데 원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서 임하는데요? 뜻이 그쵸, 하늘에서 우리가 아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대. 그건 뭐예요? 땅이나 하늘이나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이 땅에만 있다고 말하면 또 이단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 저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 지상 천국. 누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저 위쪽 분들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새 아저씨 가게들. 거기. 북쪽에. 지상 천국, 지상 낙원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 있습니다.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 내 안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 군데가 있네요. 어디 있죠? 첫째는 내 안에, 둘째는 땅에, 세 번째는 하늘에.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증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시작일까요? 땅일까요? 내 안일까요? 내 안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교회는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말씀과 기도가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천된 공간이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 거룩을 갖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공간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교회의 형태를 갖지 않는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것도 교회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다 모이지 않아도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내 가정에 나 홀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일 수가 있는 거죠. 백성 공동체라는 단어가 제가 찾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인데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뭘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2, 23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고백 들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멋진 고백이에요. 야, 너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인대요. 이건 정말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원래 불러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성도가 참 많이 욕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본질적으로 성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무서울까요? 세상 두려운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건 매우 독특한 특징인데요. 주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말할 땐 주어가 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교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주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볼까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는 누가 우는 거죠? 하갈이 울어요. 근데 애 앞에서 못 울겠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애가 적당한 거리에서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애 바라보면서 저거 죽게 생겼네.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소리를 듣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독특하죠. 그대로 성경대로 보자면 하갈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아이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갈은 원망을 하고 탄식을 했지만 아이는 하나님을 찾았나 봐요. 이게 다른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17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16절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주어가 하갈이었다면 17절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하갈을 돌보시는 거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대요. 뭐가 된 거예요? 교인이죠. 우리말대로 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해줘야 될 것 같고 이삭만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건 뭘까요? 숨어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죠?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감사하며 살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세상의 선함을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고백해서 나와 같이 감사하며 세상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누구를? 숨어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누구라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찾아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도전이고 재미가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아까 말한 걸 좀 장황하게 풀자면 이렇게 돼요. 읽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감사로 받아들여 자신과 이웃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됨을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왜?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하고요. 죄송하지만 역시 에어바운스 설치 때문에 9시까지만 조금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 거룩해야 될까요? 2번째인데 모든 것이 감사 안에 선함을 인정하고 자신과 이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늘 말씀드린 거룩한 습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4가지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5분간만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도 좀 세팅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며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입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의 일꾼들 되게 하소서.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자녀로 삼으셨어. 하갈에게 찾아가 그 복음을 전한 천사처럼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